할 수 있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잊지 않고 그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처럼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생각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임을 잊지 않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앞에 또다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 그런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마주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힘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다운 힘을 주님께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4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같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갈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 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오늘은 이 에스겔 42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혹시 그림 제가 올려드린 거 제가 그림을 어제 뭐 봉기 장로님이 이거 그리다 실패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릴 수는 없어서 챗GPT한테 뭐 그려달라고 해보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뭐 좀 틀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가져와봤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내용들은 굳이 확대까지는 안 보이나 보네요. 예, 성소에 대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성소 위 아래에 있는 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 방들에 대한 그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이 이 방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크기로 만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 3층 집으로 이렇게 또 지은 것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절까지는 그냥 이 어떤 치수로 짓는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13절에 이 방이 왜 있어야 되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자, 이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그 지성물을 먹고 또 그 지성물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은 그 번제와 화목제는 빠졌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뭐 당연히 빠지겠죠.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목제는 다 같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떼어서 주는 것 중에 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 제사장들이 여기서 먹고 또 여기 보관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두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그 의복을 두고 갈아입는 장소로 또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마대로 제사장들이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여기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북쪽과 남쪽에 그 방들을 두신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어떤 예배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보관을 한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아마 사용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담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담이라고 하면 지금 테두리죠. 테두리 울타리들 말하는 겁니다. 저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말씀에 사실 우리가 이 볼만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뭐 앞에 내용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이 어떤 이 성전을 측량하고 이런 내용들이라서 우리가 잘 보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사실 내용이 없는 거죠. 다 그냥 측량하고 치수를 재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내용은 없고 오늘 말씀에서도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13절과 14절과 20절 이것들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한 부분밖에 좀 나오진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오늘 말씀에서 좀 많이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을 거룩한 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여호와를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속성이 아니죠. 어떤 특별한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어떤 한정판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것은 사실 그냥 볼 때는 그냥 세상에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번제단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렇다면 그냥 세상에 있는 고기 구워 먹는 불판과 다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리고 물두멍도 마찬가지죠. 물두멍도 마찬가지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세수대야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만약에 그 거룩함이 없다면 그냥 뭐 상가 건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건물일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그런 성도들인데 만약에 그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거룩함이 없다면 그냥 세상에 있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도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민족입니다. 그냥 소수 민족,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소수 민족이었는데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뭐 있다 사라질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였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함을 망각해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우상들을 섬기게 됐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기 시작했고 세상의 문화를 쫓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는 회복하시는 단계로 오게 되는데 그런 회복의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회복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일일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세상에 어떠한 종족들이 다시 뭐 세워지게 되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특별한 백성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받은 백성들이 아니라면 자녀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그냥 뭐 이 우주상에서 그냥 오늘 있다 오늘 없어지는 그런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좀 해볼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중요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이것부터가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출발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에게 귀찮은 일이 아니죠.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고 감탄의 고백이었던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거룩한 자녀이구나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겠죠. 물리적인 방법이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내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특별한 핍박이 있지는 않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좀 중요한 일이구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 혼자 뭐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다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좀 이상한 창피한 모습일 수도 있고 이상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될 때에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게 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게 될 때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 마음속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겠구나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뒤에 그 묵상 에세이에 보시면은
누가 뭐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저도 이 묵상 에세이를 보다가 좀 한 가지 좀 생각이 나게 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회사에서 제가 뭐 새벽 말씀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뭐 예전에 막 4일 연속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좀 피곤하죠. 뭐 잠을 많이 못 자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도 피곤하고 그보다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그 피곤한 상태로 말씀을 준비하는 게 또 피곤합니다. 말씀이 머리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꼼수를 부른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회사에서 잠깐 외근을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가서 한숨 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 말씀을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없던 두통이 크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라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이 어쩌면 뭐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농땡이도 피울 수 있고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자고 오는 게 크게 그렇게 문제될 만한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 거룩한 자녀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던 누구보다 성실하게 있을 수 있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있을 수 있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있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있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그날 하루만 뭐 나중에 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나중에 피곤해지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고 그때 어쩌다 그냥 하루 그냥 그렇게 두통이 생긴 거였겠지 싶어서 한 번 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또 두통이 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두통이 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통이 온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맞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힘을 우리는 가진 거죠. 가지지 않는 태도를 우리는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힘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묵상할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거룩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거룩히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이것이 이 거룩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거룩하게 보고 계신지,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일상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시간, 우리가 일상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을 물론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게 될 때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거룩한 장소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시간 또한 아주 귀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함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 귀해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그 시간, 그 장소 그리고 그 사람
그런 나임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모하시는 그 거룩함, 우리도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길이라면 그 길을 어떻게든 멀리하고 어떻게든 그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길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님께 구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것으로부터 채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는 일은 그렇게 좋은 일로 우리 주님을 찾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많이 찾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만남을 구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시간은 주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그런 거룩해지는 그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라는 그것을 감사해하며 그것을 또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더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거룩히 살아갈 힘이 부족한 우리들임을 주님 또한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 기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 기쁨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임을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갈망하며 더욱더 구하며 매일매일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